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고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다가 가시는 길에 마르다를 만나게 되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위대한 선지자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중에 누구를 이 생각을 했을까요? 마르다는요, 모세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명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신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모세와 사무엘과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을 말씀하실 정도로 이들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모세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궁전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궁전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되었죠. 궁전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한번 큰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힘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정도 다 사라지고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그 이후에 나머지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내셨는데 바로에게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병이 사라지고 멀쩡한 손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는 것만큼 가장 정확한 설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명입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이집트 애굽 땅 가운데 재앙이 내리게 할 때도 기도를 하고 이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할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을 위해서도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더니 물이 나올 수 없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다가 모세의 팔이 아파서 팔이 점점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점점 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기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기도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는데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게 되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잘못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이후로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불마차를 타고 올라간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더라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크게 쓰신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땅에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아주 작은 구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구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믿고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비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엘리야가 날마다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알아보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기도를 하고 이 장작에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라는 것을 인정하자, 이런 대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450명이 기도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나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막 조급하니까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찌르고 피를 막 흘리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바알 신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요,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바알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웃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부르고 있는 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나 보다. 잠깐 나갔나 보다. 아니면 잠깐 화장실에 갔나 보다. 이렇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놀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요, 그 마른 장작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또 막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축축하게 젖어있는 장작을 큰 불로 불태우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물까지 다 말라버릴 정도로 큰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마르다도요, 모세도 알고 또 사무엘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선지자라고 이 마르다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르다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선지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르다의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순수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마르다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마르다 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2000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지 않아도 원하시는 것 얻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르다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밤을 새워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순간에도요, 기도를 하십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실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give thanks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것이 12광줄에 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또 기도를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었는데 돌을 치워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다음에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했으면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피곤해서 쉬러 가시는 그 동산에서 또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단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주일기도 이런 거 빼먹으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고 기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고 있다. 예수님은 매 순간 기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도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또 숨을 쉬듯이 계속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왜 기뻐하는지, 왜 기도하는지, 왜 감사하는지 알아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되든지 안 되든지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야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쳐야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욱 귀하고 소중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세보다, 사무엘보다, 엘리야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진리를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르다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여기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 좋은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